요즘은 어린이들이 참 그 권익을 법으로 잘 보장받는 시대입니다. 아동보호복지법이 세워져서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사실 어른들의 관점은 어린이들이 참 하찮고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으로 장성하기까지 아이들은 참 취약한 상태에 있어요. 짐승들하고 다르게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벌써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벌써 달리는 법부터 이 짐승들은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를 합니까? 뛰기를 합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고는. 1년이 지나야 간신히 이제 일어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엄마 아빠 말부터 한참 있다가 하게 되고요. 저 집 애들도 보니까 큰 놈하고 막내하고 아들놈들은 엄마 먼저 해가지고 저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우리 둘째는, 우리 딸내미는 아빠 먼저 해가지고 지금까지 특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걷고 자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해결하기까지 또 한 서너 살, 3, 4년이 지나야 되고요. 아직 20년이 안 되면 미성년자라고 해서 여전히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른으로 장성하기까지 취약한 그 상태에 있는 존재가 어린이들입니다. 특히 가난과 전쟁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이렇게 막 전쟁 나고 폭탄 터지고 테러 터졌을 때 아이들 다친 모습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팔다리 잘려 나가가지고 병원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들 보면 아이들한테 이 전쟁과 가난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양반집 아이나 부잣집 아이들이나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났지, 가난한 집 아이나 종의 아이들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린이란 말도 없었고 어린이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소망은 어린이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어린이들에게 최소 10년은 투자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아이들이 홀대받던 어두운 시절 그 누구보다도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아는 선구자이셨습니다. 소파 선생님 시대에도 사실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참 시끄럽고 떠들고 장난치고 말썽이나 부리고 어른들 귀찮게 하고 밥이나 축내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요즘은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씻어서 아이들이 예쁘고 깨끗합니다. 오늘 아이들 보니까 다 때깔이 고와요. 곱지 않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얼마나 이렇게 막 빛이 나고 윤이 나고 그냥 반질반질하고 매끈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가슴에다 손수건을 달아야 했어요. 꼭 이름표 명찰을 달고 손수건을 달아야 했어요. 왜 손수건을 달았을까요? 코 닦으라고. 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코 흘리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누런 코를 이렇게 줄줄 흘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삼켰다 도로 또 쑥 나오고, 이렇게 싹 소매로 해서 소매도 반질반질하고, 왜 이렇게 그냥 코 흘리는 애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요즘 코 흘리고 다니는 애들 봤나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유치부에 가봐도요, 유치부 아이들도 코 흘리는 애가 없어요. 다 깨끗하고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이 손수건으로 맨날 코 닦아야 되고 참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버릇없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목욕도 1년 가야 추석 때 한 번, 설날에 한 번. 진짜 연중 행사였어요. 명절 전날 목욕탕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바글바글해. 그냥 탕물도 그냥 떼꾸장물이 줄줄 흐르고 막. 목욕이라는 거 진짜 생각도 잘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뭐 난방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또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니까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그러지만 정말 그때는 잘 씻지도 않고 옷도 한 번 입으면 몇 날 며칠을 입었던 것 같아요. 옷도 자주 갈아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가난한 시절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서 천덕꾸러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이들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이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노동을 해서 최소한 밥벌이를 할 나이가 되기까지 아이들은 가장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릴 때도 아이들이 참 지저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죠? 저 어릴 때도 집에서 잘 씻을 환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제대로 씻을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은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매일같이 씻을 물이 어디 있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잘 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에게서 냄새도 나고 얼굴에서 막 꼬질꼬질하고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고 거무대대하고 정말 불결하고 지저분했을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애기들 헌화식하고 세례받을 때 안았을 때 애들이 얼마나 깔끔하고 예쁜 일. 예수님 당시 애들이 그런 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족한 지역에 아이들이 씻지도 않고 맨날 뛰놀고 이리 뛰고 저리 땀 흘리고 온몸에 그냥 땀 냄새, 머리 냄새, 쉰 냄새, 그죠? 옷이라도 뭐 제대로 빨아 입었겠어요. 한 번 입으면 그냥 아마 몇 년을 그냥 입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길 바라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볼 때 경악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도 아닌데 지저분한 모습으로 만져달라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씻겨서라도 데리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데려왔으니 제자들은 당연히 그 부모들을 나무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데 원전의 의미는 조금 더 강해요. 엄히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에게 매우 뭐라고 나무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사역으로 쉬지도 못하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좀 쉬시려고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매우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어른들을 상대로도 정신이 없는데 그 복잡한 곳을 기어이 뚫고 아이들까지 데려오고 정말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다며 제자들은 그 부모들에게 마구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매우 화가 나셨어요.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부모들을 막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노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웬만해선 진짜 화를 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던 분이, 공생의 기간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어요. 주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막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버릇없고 말썽꾸러기에다가 밥만 축내고 하찮은 아이들이 주님에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른들은 싫어하고 아이들만 좋아하셨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화가 나셨을까요? 한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날 고난주간 때 다뤘던 가상칠언 이야기하면서 금요일날 마지막 7번째 주님의 말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그렇게 부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140번 넘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늘 당신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항상 너희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온갖 죄악으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전혀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온갖 죄악의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누군가 막는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노하실 거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의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고 지저분하고 불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누군가 막는다면 예수님은 매우 분노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브라함, 사라의 한나의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누군가 막는다면 하나님은 대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용납해 주셔요.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않으셔요. 온갖 죄악으로 더러운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미론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 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포함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원전에서 이 구절 앞에 원래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풀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는 바로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할 때 이 이런이란 말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 방해와 어려움과 꾸짖음을 뚫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초라하고 지저분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부끄러움과 책망도 감수하고 주님께 나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줄 아는데,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가 허물이 많은 줄 알고, 나에게서 죄의 구정물이 흐르는 줄 알지만 이런 나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만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버릇없고 때를 쓰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받들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할 때 이 받들다란 말의 원전의 의미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뛰고 달리고 막풀을 뜯어먹고 그래요. 부모에게 의존성이 약해요. 그런데 어린이들, 사람은 달라요. 매우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고프면 울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떼를 쓰고 모든 것에 부모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어린이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참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불쌍해요. 얘들이 18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면 무조건 보육원을 나가야 돼요.
보육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얘네들이 나갈 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얼마 안 돼요. 600만 원인가 뭐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걸 뭐 월세를 얻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를 의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처럼 돌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아버지처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도 그거였어요. 아버지요. 일부러 아버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이에요. 생각면에서 어른들은요, 사실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자기 경험이 있고요, 자기 연륜이 있고요,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 생각과 맞으면 잘 받아들이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이들도 고집을 부리긴 부려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간다라는 의미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른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금방 뉘우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어린이는 겸손함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어린아이들처럼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야단치시거나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여러분 훈계할 때 야단치고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벌 주고 저주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성목사도 그러고 참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질질 짜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면
여러분 성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새벽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막 질질 짜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저거 목사 뻘듯한 게 저게 콧물 질질 흘리면서 지 잘못했다고 자기 죄인이라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좀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없어 보이거나 찌질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엄마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 그 자녀가 찌질해 보이나요? 못해 보이나요? 절대 아니에요.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자기 잘못을 뉘우쳤구나, 깨달았구나.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요, 죽어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고집부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죽어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집부리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낮춰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어른들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잘 믿어요. 어린이들 속여먹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잖아요. 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 어릴 때 제일 많이 놀리는 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할머니들은 왜 꼭 그런 농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난 우리 엄마 있다고. 아니라고, 니네 엄마는 저 다리 밑에 있다고. 서울의 굴레방 다리 밑에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믿음이 가요. 할머니 말에. 난 정말 주워왔나 보다. 아이들이 왜 그래요? 잘 믿어요. 이상한 말을 해도 잘 믿어요. 그래서 천국을 어른들보다 더 잘 받아들여요. 주님의 말씀을요, 어린이들이 더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린이의 믿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믿음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하지 않아요. 다만 어린이들은요, 그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세련되지 못하고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교회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예요? 교회 부동산, 이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교회 건물,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이 본당 건물, 우리 교육관, 이런 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 세대입니다. 어린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자꾸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넣어주려고만 해요. 자꾸 어른들의 그 틀 안에 아이들을 가다 두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에게, 그 어린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넣어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셨고 안수하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씻지도 않아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한 그 아이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안수하다는 말 원전 의미를 보니까 두 손을 얹으시고로 돼 있어요. 두 손으로 그냥 꽉꽉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요, 축복해 주세요. 야단 칠 것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뭐 잘못했어도 야단부터 치지 마시고요. 아이들 축복해 주셔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오면요, 안아주시고요, 안수하셔요. 괜찮아요. 머리에다 손 얹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교사들은 그걸 안고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버지들이요, 자녀들 위해서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단다. 오늘 주님은요, 어른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어른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세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목사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주님에게 나오는 길을 더욱 넓혀줘야 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고 있는 것을 뚫어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보면 어른들 가운데 그랬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해요. 괜히 어린이들에게 돈 쓸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정말 어리석은 발언이에요.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에 제일 가는 목적은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인가요? 우리 교회 연말 돼서 통장에 돈이 막 몇 억씩 쌓여 있어야지 교회가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에요. 연말에 가서 교회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도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일을 하느라고 돈을 다 쓴 거예요.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연말에 여러분들 우리 재정보고할 때 왜 이 월급이 이렇게 적냐? 왜 교회에 잔고가 없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서는 트집 잡거나 그런 거 가지고 책망해서는 안 돼요. 교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올해 교회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수고했구나. 오히려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돈이 이렇게 없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연말 돼서 우리 재정보고할 때, 예결산 짤 때 부족하면요,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헌금을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목사님 또 헌금 얘기. 제가 언제 우리 교회 와서 헌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곳이에요. 뿌리는 곳이에요.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야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바로 전에 앞에 있던 어른 목사님 그러잖아요. 은행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구래요. 그래서 마음껏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어른 논리는 항상 그래요. 은행에 있는 돈 마음껏 갖다 쓰고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쓰고, 빚이 있어도 주님 빨리 오시면 빚 갚을 필요 없으니까. 조금 어거지가 있긴 하지만, 그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건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아까워하면 교회는 아무런 비전도 없게 돼요. 주일학교에 어린아이가 단 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교회는 그 한 명에게 모든 것을 투자해야 돼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주일학교 없애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어린 영혼에게 온 교회가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 싫어하시는,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본당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어떻게 거룩한 이 강단에 아이들이 뛰어 올라왔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서 뛰노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바리새인으로 키우실 참입니까? 물론 아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남은교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악한 문화가 넘치는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에 막 그래서 여기다 지금 인조잔디 저 뒤편에다 깔아놓고 아이들 거기서 뛰어놀으라고. 얼마나 그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당회 때 장로님들한테 애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말씀에 한마디 드렸는데 장로님들이 그냥 바로 인조잔디 깔아버리셨어요. 얼마나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소망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걸 다 갖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지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갖춘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비록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와장창 뛰어다니면서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소리조차 안 들리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같이 있는 저희 모 교회에 우리 집사람도 우리 손이 처남 그 같은 동기인데 고등부 선배 중에 정말 무서운 선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일진에서도 짱 먹는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교회 왔다 그러면 우리 다 도망갔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눈에서 막 살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 형님은요 굉장히 방황했어요. 너무 심하게 방황을 했어요. 사고도 많이 치고 맨날 싸움질에 말썽도 많이 부렸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그 형이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막 그 형 사고 쳤던 얘기들을 막 무슨 전설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사고 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서요 많은 어른들이 쟤는 교회에 해가 되니까 교회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른 애들이 물들면 안 된다. 제가 교회 오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해가 되니까 못 오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어른들이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지금 돌아가신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이 반대하셨어요. 교회가 이 아이를 내치면 이 아이는 세상으로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 나가서 조폭이 되든지 양아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칼 맞고 죽게 될 거라고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 선배는 여전히 방황했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슬람 지역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어떻게 하다 둘이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서로. 야, 네가 여기 왜 와 있냐? 아니, 형은 여기 왜 와 있어? 서로 못 올 때 온 사람들처럼. 그 형은 교회 안에서 사고 뭉쳤고 전 교회 바깥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고 뭉쳤거든. 둘이 알았거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네 여기 왜 왔냐? 아, 형님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슬람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끝까지 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고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요. 교회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은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망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펄펄 살아있는 교회예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도 더욱 교육에 힘쓰고 믿음의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뒷바라지라는 게 뭐예요?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뒷바라지.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어서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선한 믿음의 사업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남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청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여전히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점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